사무엘상 이제 9장은 사무엘과 이제 사울이 만나게 되고 이제 왕으로 선택된 사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울의 가문에 대해서 사울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고 그의 인물됨이 어떤 인물인지 이걸 이제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울과 사울의 만남, 그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이 사울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으로 이렇게 다스리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 왕을 구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들지 않는 불신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는 보이는 왕을 직접 이렇게 세워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기를 원하면서 백성들이 그 중에서 장로들의 대표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왕을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 그들의 말을 들으라 하신 후에 이제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등극할 사울의 가문에 대해서, 사울의 인물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울과 사무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만나게 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또 사무엘이 또 사울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를 이미 주셨고 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는 그 순간, 이게 바로 사울이 내가 말한 그 사울이다,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울은 먼저 그의 가정은 유력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스의 아들이었는데 그의 가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기스의 아들 사울은 아주 준수한 자였어요. 특별히 외모를 볼 때는 다른 사람들 어깨 위에가 더 있을 정도로 아주 키도 큰 아주 준수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외모로 볼 때는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는 일단 외모가 좀 특출을 해야 돼요. 좀 커야 됩니다. 커야 되고 좀 왕으로 세울 만한 그런 사람을 이제 딱 볼 때는 왕으로, 외모상으로 왕으로는 세울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에게 이제 기스가 자기의 많은 낙타들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가지고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거죠. 암나기들. 그래서 그걸 찾으라고 이제 사울과 사원을 데리고 가서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면 어디까지 살리사 땅, 또 사알림 땅, 또 두루단을 보고 그것에도 없었고 그건 나귀 암나기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베냐민 사람의 땅까지, 심지어는 숲 땅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데 거기서도 못 찾고 되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이 생각하기에 야, 이거 암나기들보다도 우리 때문에 아버님이 더 걱정하겠다 싶어서 돌아가자고 했을 때에 그때 사환이 이제 그러면 그 암나기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이 근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모적으로는 아주 준수하고 또 성실하게 또 아버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스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며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지금 전혀 그런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게 바로 여기 보면 이제 5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그 지역에 이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하나님의 사람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엄청난 이 미스바의 회개 운동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그런 역사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너무나 무지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었어요. 외모적으로나 가문으로나 그 모든 면에서는
이 준수한 모습은 뭐 부족함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아주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 드릴 것이 있느냐, 우리 없다 그럴 때 사원이 은 반세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이 라마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이미 그쪽에서 산당에서 그때 당시는 이제 실로 산당이 실로의 그 성수가 다 무너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지방 곳곳에 하나님의 섬기기에서 산당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여인네들을 만납니다. 여자애들, 소녀들을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바로 그 위로 올라갔다. 그러면 지금 바로 뒤쫓아가고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갖고 뒤쫓아가서 드디어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런데 만나는 이 과정 속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소대왕으로 세울 것으로 작정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다 주셔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한번 15절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시기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라. 이미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들을 주시죠. 그 계시의 말씀들을 받고 또 그 계시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그 계시가 성취되는 그런 모습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붓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워라.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내게 구원하리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만날 때 그때 여호와께서 직접 뭐라고 그래요? 우리 17절을 보면은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같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네가 찾는 선견자가 바로 내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사흘 전에 잃었던 그 암나귀들은 다 이미 찾았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그의 가문을, 그의 가정을 뭐래요?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너와 내 아버지 원들이 아니냐 하면서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한다, 사모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울이 뭐라고 해요? 21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처음에 왕으로 이렇게 너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또 백성들이 너를 이렇게 원하는 사모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자기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가 아닙니까? 게다가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서 우리 가정은 가장 작은 가정이다. 아주 자기를 굉장히 낮추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15장에 가보면 그가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부터 실질적으로 자기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제 왕으로 완전히 추대되고 왕으로 되고 난 이후부터는 그가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서 아주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되죠. 지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도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살펴야 돼요. 인간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해도 그렇게 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겸손하더라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은 항상 내 마음 안에 타락한 본성이 언제든지 또다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면? 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사람들한테 겸손한 모습을 이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으로 교만한 거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교만한 것이 우리에게 처음에는 없었어요. 교만하는 것이. 자기가 항상 교만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많은 축복을 받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돈을 많이 갖게 되고 부자가 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때 사람들은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때때로 있잖아요.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말씀을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씀하시고 2장 5절부터 8절까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수로 충만해지면은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자신을 낮추게 돼요. 자연스럽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돼요.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 자신을 쳐서 또 낮추고 또 낮춰야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한번 15장 12절로 한번 가봐요. 지 마음대로 하는 행동이 좀 15장 12절. 12절을 봐요. 15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사울이 갈멜리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에 내려갔다 하는, 자기 기념비를 세울 정도로 마음이 그렇게 교만해졌기 때문에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항상 그래요. 대부분이 겸손해요. 처음에 은혜 받고 막 그랬을 때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보면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권사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겸손하다가 장로가 되다 보니까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장로의 직분을 딱 주니까 그때부터 그냥 자기의 타락한 모습이 막 드러나는 거야. 아주 기질이, 우리 인간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신뢰하면 안 돼요. 크리스찬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내 자신이 정체성을 날마다 바르게 깨닫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계시를 늘 받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은사를 받았던 이 고린도전서 8장 1절 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가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잘 나갈 때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상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많은 지식을 가졌을 때, 그럴 때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덕을 갖춰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덕을 가지고, 덕의 지식을, 그런데 이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진짜 참된 지식, 무슨 지식이에요? 야다라는 지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는 지식을, 진짜 지식을 갖게 되면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겸손해지는 것이지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 그릇 자체가 믿음의 그릇이 안 됐으니까 조금 지식이 들어오니까 뭘 안다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사울이 21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15장에 가보면 9장에서 이후에 15장에 가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울 정도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화목제도를 드리고 나서 넓적다리 가장 중요한 그 맛있는 부분을 제사장이 먹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사울에게 먹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은밀한 가운데 개인적으로 이제 10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십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 부으실 때는 이미 택하셨으면 먼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먼저 있고 이 세상적으로도 또한 백성들로부터 공식적인 이러한 왕으로 추대되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치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사무엘에게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또 공식적으로 헤브론에서 왕으로 인정이 되고 7년을 통치하고 또 기브온 즉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하게 되죠. 하여튼 이런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 특별히 이 사무엘이 여기 보면 다스리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을 다스리다. 여기 다스리다는 거 17절에 한번 읽어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여기 다스리리라는 단어가 야초로라는 단어인데 원래 일반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뜻의 이 마샬과는 차이가 있어요. 야초로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어떤 좀 강하다, 자기 아주 고집스럽다 뭐 이런 단어로서 이제 다스릴 때 정말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억압적인 그런 모습으로 다스리게 될 것을 표현한 단어가 야초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부터 이 단어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을 이제 교만한 사울이 다스리다 보면 백성들이 이제 억압을 하는 그런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예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여튼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이렇게 간택되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 그의 겸손한 모습을 보지만 이후에 15장 말씀에 가보면 자기의 기념비를 세울 정도로 교만해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항상 여기 보면 21절에 사울은 처음에는요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는 영적이지 못하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사는지조차도 관심도 없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갖추었어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성을 갖추지 못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영성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성으로 충만하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인간 육정을 다 죽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는 거. 그래서 우리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야다의 지식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겸손함을 지킬 수 있지 우리 자신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도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다가 나중에 타락한 모습이 언제 나타나느냐. 조금 이제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자리에 앉거나 또 많은 지식을 갖고 있거나 돈을 많이 가지게 되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겸손해진다는 것인데 겸손한 덕을 날마다 세워나간다는 것인데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겸손한 척하러 아무리 해도 그 마음의 교만한 것은 다 알고 주님이 다 보고 계셔요. 제 자신도 어느 때는 때때로 사람들 앞에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정말 자기 자신을
내는 진짜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자기 자신이 교만하다는 걸 몰라.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교만하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십니다. 교만을 제일 미워하셔요. 항상 겸손함으로, 겸비한 자, 자기를 비우고 늘 겸손함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